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과 특권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쓰임을 받고 싶어요. 어떤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 정말 어떤 명예가 있는 자리에 또 내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쓰임을 받고 싶지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면 다 노를 해요. 저 요즘 아파트에 보니까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아마 새로 동대표들을 뽑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엄청나게 많이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동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원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대표를 또 막 선거한다고 막 벽보가 여러 장 붙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동대표가 돼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일을 하려고 하죠. 뭐 거기서 무슨 뭐 돈이 생기는지 뭐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쓰임 받고 싶고 내가 쓰임 받는 자리가 높은 자리이고 명예의 자리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자들이 가장 힘든 기간 중에 하나가 연말이에요. 연말에 여러분 순정 좀 해주세요. 전도 총총무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여성교회장 좀 해주세요. 남성교회장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한 번에 예스를 하면 좋은데 절대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쓰임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맡겼을 때 노라는 말을 하시고다 예스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노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는 쓰임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쓰임받고 싶고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6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을 것인데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의 응답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쓰임받고 오늘 내가 맡겨진 사명을 통해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바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아마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실하게 뭘 했을까요? 어부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먹고 살려면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늘 변함없이 뭐 했을까요? 자신의 맡겨진 직업, 맡겨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이 귀한 사명에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찬양도 목소리는 참 좋은데 목소리는 좋은데 제가 생각보다 음악을 참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는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음악 달란트예요. 저는 막 저 피아노 치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는 막 악기 다루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저는 막 찬양하시는 우리 김전호 목사님 그 드럼도 잘 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이 악기를 워낙 못 다루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피아노를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피아노를 배웠는데 제가 전도사 때 시절인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청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악기에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 꿈이 저는 못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 꿈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피아노 학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들 잘 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아들에게 제 키도 응답을 해주시고 제 키가 180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180을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키도 180이 넘거든요. 근데 피아노도 잘 쳐요. 집에 가끔 얘가 이렇게 혼자 피아노 치를 하는데 정말 잘 치더라고요. 언제 한번 영상을 한번 봤는데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못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달란트가 별로 없는데 제가 잘하는 달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물론 꾸준함이 무슨 달란트냐? 달란트예요, 여러분. 꾸준히 하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잘할 수만 있다면 그냥 성실하게만 참여할 수 있다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달란트를 맡으면 나 그거 못하는데요 라고 그래요. 왜 못해요? 자기는 재능이 없대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된대요. 능력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전 달란트가 없어서 사실 미리 말하면 사역을 잘 못하겠죠. 근데 제가 사역을 못하게 하나님이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부족하면 사람을 보내주시고 부족하면 물질을 주시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제 진짜 한번 먹고 사라질 그런 생선이 아니라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사람, 영원히 거둘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2026년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늘 제일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십니까? 그럼 돈 많이 벌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꿈도 가지셔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 비전을 받고 뭐 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비전을 갖고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꿈을 갖는 일에 앞장서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새해에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는 쓰임받을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돈을 가지고 나만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팠습니까? 그럼 내가 병이 낫고 난 후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승진하고 싶다면 그 승진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기도 왜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응답이라기보다 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그래도 참 감사하죠. 왜요? 꿈이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복받는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고 꿈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신방이 시작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기도의 권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들어야 될 소리가 뭘까요? 기도하라. 사실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원래 기도하니까. 원래 안 듣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다른 분한테 전해 주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이미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입니다. 오늘 주님께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쓰임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은 뭡니까? 이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문제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들의 생활이 달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일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평생 했던 일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중요한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을 어떻게 했다? 버렸대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그랬어요.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 일을 포기하고 뭐예요? 주님이 따르라니까 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월급이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겠어요? 오늘 이들은 엄청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하면 하기 쉽겠습니까? 내 하던 일 다 관두고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사명을 관두고 일자리를 가요. 가서 돈 벌고 싶다고, 돈 벌어서 헌신하고 싶대요. 근데 물어보면 여지까지 헌신을 못하고 계세요.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면 그냥 근근히 먹고는 사는데 그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그걸 보기 어려워요. 여전히 몇 년 전에 간뒀는데 여전히 그분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사명의 자리를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돈 버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돈 벌러 가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고 돈은 버는데 뭔가 내 인생에 나아지는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근근히 똑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서 막 활기차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라고 표현했어요. 희생한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뭐 했어요?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에요. 순종은 희생을 요청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희생을 요청해요. 그때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건 때로는 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권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장로의 역할, 한 교회에 이름 없는 빛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름이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가장 멋지게 빛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가장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인들처럼 어떤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복음을 위해 죽어서 이름도 없는 분도 많아요. 묘지도 없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살아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그런 분들은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빛나기보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멋지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멋지게 빛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빛나고 싶은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내가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늘나라 가서 너무 가장 빛나게 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지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